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역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요엘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독창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단일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날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만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희망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날에 이방의 악한 세력과 또 국내 제약들이 제거되어 민족적인 구원의 날로 이행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못 살겠다. 우리의 이런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정의를 세우고 또 불의를 제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극도로 부패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이 날이 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예언된 심판은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언이 실증적으로 실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문자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임하고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셔서 수행하게 될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구원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시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도들은 영원한 복락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임했던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농토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온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을 시키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같은 재앙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기시켜주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시에 심판을 가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일정 부분들만 심판을 가하면서 이런 심판들이 하나님의 날에는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선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멸망시키려고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심판을 당하면서 그 심판이 주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예비적인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암을 수술을 하려고 가는데 의사니까 침대에 누워 가지 않냐고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긴 복도길을 걸어가는데 한 50m 정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담담했었는데 몇 걸음 걸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자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이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폭수같이 그렇게 흐르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그 수술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선한 성품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성품들이 곧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국지적인 그런 심판을 가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작은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이 아픔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으로 주시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당하는 고난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 생각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재앙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표출하는 것을 잘 깨닫고 멸망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식과 통회를 촉구한 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떠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누구도 참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만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그런 자만심 속에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재앙을 가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남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런 택한 백성들, 택한 자들을 통해서 먼저 앞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민족이 수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간에도 목회자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묘하게도 그런 일을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욕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양주에서인가요? 어떤 여자 목사 모녀라 그러죠. 모녀가 고기를 먹는데 옆에 어떤 노부부가 와가지고 바짝 다가앉아서 고기를 먹더라는 거죠. 먹으면서 그러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주인에게 요구하든지 그 사람에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 식당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딱 붓게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먹게 했느냐, 맛도 없는 고기를 먹게 했느냐라고 고기를 먹으면서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 목사라고 밝혔는가 봐요. 이렇게 뉴스에 그냥 목회자라고 이렇게 떠버렸어.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맛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 오늘 내 자신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당시의 백성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은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삶을 확 뒤바뀌어서 자유한 삶, 또 경제적으로 쪼들린 그런 삶을 확 바뀌어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앙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대대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아니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섰던 벗어났던 그런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구원이 온 하늘을 뒤덮는 날로서 그 대상인 인간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날이 희락의 날이고 기쁨의 날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두려움의 날로 다가오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행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같던 그런 동산이 황무지가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재난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다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일이 이렇게 무서운 날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날은 어쩌면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요일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변경을 시켜서 요엘이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인지 그 위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메뚜기로 상징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뚜기는 예전에 그런 그 사탄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는 전혀 어떤 자비로움이 없어요. 한번 거기에 침투가 되면은 1.1획도 남김없이 전부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 때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장로를 집어삼키는 메뚜기 때는 엄청난 숫자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권세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래서 통제하고 이 봤더니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죠. 작년에도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그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습지에서 발생된 그 사막 메뚜기가 온 아프리카를 다 휩쓸어 버리고 토네이도 그 태풍에 의해서 싹 옮겨오는데 어디로 가요? 유럽을 휩싸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가죠. 중국,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휩쓸어 버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메뚜기가 우리나라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근데 아프리카의 양식을 상당수 발생이 되면은 양식 걱정이 하염이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메뚜기 떼가 발생이 됐다라고 뉴스에 떴는데요. 어쩌면 중국도 또다시 발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중국에 발생된 그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까지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먹는 양 유대교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의 물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벌써 이슬람 사원이 기도처가 200개가 넘는다고. 200개.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그들이 그 기도처에 모여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에게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메뚜기를 보면서 메뚜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메뚜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메뚜기가 왜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들을 움직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건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무슨 원인이냐, 무엇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못 들은 척하거나 외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그런 죄악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작년부터 발생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뭐 길어봐야 한 2-3개월 정도 하고 끝날 것이다. 이전에 뭐죠? 샤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따가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질병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절벽이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절경이더라. 여러분, 가파른 절벽을 엄청나게 힘들어서 땀 흘려서 올라갈 때는 주변 환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땅밑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골똘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주변 환경들이 보여지죠. 그 환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정말로 고통의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답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이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고은 시인이 있었던 그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채택을 내온 것인데,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순간만이 내가 최대의 그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꽃도 보여지고 또 힘들게 어렵게 위험하게만 보였던 그런 과일들도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절경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먼 훗날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건 절망이 아니라 어쩌면 절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 엄청난 질병이 지금은 재앙인 것처럼, 지금은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발견된다면, 그 뜻을 발견한다면 오히려 축복일 수 있고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픔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질병만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고통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근원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재앙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생통이다, 이런 심히도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시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참극은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파괴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재앙 가운데 아프고 다친 자녀를 보시고 그 재앙을 일으킨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래오래 보았으나 새롭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토록 뒤늦게야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셨고 저는 주님의 바깥에 있었나이다. 주님을 찾다가 추할 대로 추해진 제가 주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 위에 이제야 비로소 넘어졌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냐. 늘 주님 주변에서만 배회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사인을 보내세요. 근데 그 사인을 받고서도 모른 척하고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어렸으니 그렇게 살아가다가 뒤늦게야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의 위에 내가 엎어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어거스틴이 뒤늦게야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에 엎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엎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차들 뒷창문에 보면은 메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메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해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닭발을 오리발처럼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의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과 또 임박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날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뭡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너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할 심판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해결할 날이 얼마 아직 남아있지만은 이마저 상실을 한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심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외치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누구라도 빠짐없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한다고 해요. 망연자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언자는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무것도 목적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맹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회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고통과 재난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탓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아담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애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리자마자 죄악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하와를 빗대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이 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실마리를 푸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열쇠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죄는 특정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기보다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 공동체 중에 속한 어떤 분이 밖에 나가서 잘못해서 죄악된 일들을 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질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질타라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뭐라 쳐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벌받아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두는 다 회개하고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뭐예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고 귀를 딱 닫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성에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엘은 회개할 대상으로 장로,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이런 사람들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제약에 종교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성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켰습니까? 젖먹는 어린아이가 국가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저 집사님. 아니요. 회개에 있어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회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아갈 일이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어느 특정한 직분자만, 어느 특정한 중직자들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로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재난은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멀찌감치 뒤따르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에 좀 더 바짝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예면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나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제는 날마다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마치 모라일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질병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서 내가 끝이다, 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억압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에 깨닫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성도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그런